복음 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문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또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이걸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기가, 이 답을 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다락방 목사님, LA에 다락방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 답을 내기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낫다 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바울도 이 답이 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발견을 하기 이전에 앞장서서 정말 핍박하는 살기가 등등하여 복음을 반대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고 전도자를 핍박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바로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보좌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답이 진짜 나왔습니다. 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오직 그리스도. 정말 바울이 여기에 답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다락방 하는 전도사에게 진짜 인도 받으려면요,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다른 답은 답이 아닙니다. 결론 아닙니다. 이 답부터 진짜 나야 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가 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지시하심 받아 이 사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 말은 진짜 눈이 열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진짜 보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그걸 찾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번 여름에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 렘넌트 참여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 여름 렘넌트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원내스로 기도하고 원내스로 헌신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전환점을 우리 교회도 맡고 우리 교회 렘넌트 모든 부서들 사역 전환점을 받도록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진짜 원내스로 헌신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그 시점이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서 우셨다 했어요. 그래,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자, 영적 무지와 영적 눈이 감긴 이스라엘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콧대 높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뭔가 영적으로 눈이 감긴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뭔가 감긴 겁니다. 평화에 관한 법을 알지 못하냐인데 중요한 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 말은 영 안이 열리지 못했다. 자, 영 안에 감겨 있다 이 말이죠. 언약을 놓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놓친 그걸 모르는 영적 무지, 영적 눈이 감긴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고 슬퍼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눈이 감겨 있구나. 복음을 놓칠 때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복음이 사라집니다. 눈이 감깁니다. 언약과 중요한 것을 다 놓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놓친다. 우상을 섬기고 재앙 임하여 멸망당하고 결국 후대들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유랑민으로 후대들까지 완전 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약한 바리새인과 그 대열 속의 선자들 단 하나 이 눈이 감겨 있고 이 중량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우리보다 나빠서가 아니고 언약 하나, 복음 하나 놓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눈이 감긴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영적 무지죠. 가인이 눈이 감겼습니다.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피언약 이런 거 몰랐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또 에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했어요. 이 말은 복음,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데 이 언약에 관한 이런 중요한 것들을 경홀히 여겼다. 이거.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떡 그게 필요하다. 그게 급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야 한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달리 볕단들이 절합디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비웃고 그 다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언약들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 살왕은 언약, 성전 건축, 세계복음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충만하여 이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언약궤 즉 그리스도 언약궤 모실 성전 왜 필요하냐? 그 평생의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 세계복음화의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 중요한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과 달리 사울 왕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다만 육신의 것, 왕자리 그리고 악신의 마지막에 악신이 충만하여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이 언약에 반대되는 흐름에 정점에 선 사람이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가 어째서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주
어째서 이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냐, 저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추시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하였다. 이 영안이 도무지 감겨서 이 중요한 거에 감춰져 있다. 보지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환영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 대열 속에 섰다. 그 중요한 정한 하나 감겨서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 또 가룟유다, 심지어 12사도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를 가장 축복된 그 사도의 이 대열 속에 부름받았는데 딱 하나 그리스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헤롯 왕, 누가복음 이제 뒤편을 보면 나옵니다. 이 헤롯 왕, 이 나쁜 왕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잡은 대단한 왕인데 다만 그리스도를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의 증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역시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임금 태어났다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평생에 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데 이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재판하라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저 그리스도냐 이러면서 초롱했습니다. 이 헤롯 왕도 있잖아요. 이걸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헤롯 왕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인데 친구가 됐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헤롯 왕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이도 로마의 정말 총독으로서 정말 훌륭하고 성공 자리에 올랐는데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재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이럴 때 재판을 하는데 이 빌라도가 양심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죽일 죄를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가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느냐 했어요. 이럴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는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그래야지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잖아요. 이 물로서 손을 씻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말은 뭐냐? 나는 이 피에 관계없다, 모른다. 그래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러면 그 핏값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그 환난 핍박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생명 걸고 핍박 환난 상관없이 순교하고 있잖아. 이럴 때 가장 핍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이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가까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신다. 예수님 감정이 이렇게 많으신가? 그 말이 아니고
복음, 언약, 전도, 선교 놓친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시고 있잖아요. 눈물 흘리셨다. 멸망의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또 그걸 아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있죠. 또 말씀합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이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 멸망당할 때의 모습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이 무리들이 그래도 끝까지 항전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냥 포위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계속 있는 겁니다. 항복하면 끝날 일인데 항복하지 않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쥐도 잡아먹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잡아먹고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 갓난아기들, 오늘은 너희 아기들, 내일은 누구 아기들, 그래 잡아먹었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 때 이 로마 군대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예루살렘 성벽 주위로 토둔을 쌓아 성을, 흙으로 성을 쌓아 예루살렘 성보다 더 이제 높게 했다면 그리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다음에 말씀하지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그래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 땅에 맺히며 막 사정없이 막 바리새인들도 목 날아가고 막 칼로.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이게 안타까운 말인데 역사에 나타났다.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얼마나 비참하냐. 후대들이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후대들은 전 세계 유랑민이 됐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 예루살렘 성벽 실제로 다 무너졌고, 제일 중요한 언약적인 중요한 면에 성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놓친 거대한 거대한 성전, 예수님 공사의 초창기에는 지혜들이 자랑했다니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헐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걸 말씀하는데 그때 벌써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당할 것을 벌써 말씀하셨다. 돌 하나 돌 위에 실제로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완전 멸망했다. 실제로 로마 그리고 세계사의 역사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주 70년에 완전 멸망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되고 나라 잃은 유랑민 2000년 동안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유대인들 경제 이게 밝잖아요. 성공했어요. 돈도 벌고 나라 이런 가운데 전 세계 흩어졌는데도 그래 은행업을 제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걸 제일 잘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은행의 모체가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있잖아요. 멸망을 당했냐 후대들이.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이에 이 나치 히틀러에게 학살당했는데 600만이 학살당했다. 가스실에 죽고 있잖아요. 생체 실험에 죽고 600만이 학살당했다. 강제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고 고통당하고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시체를 태우는데 막 화장터가 막 수용소마다 다 있어가지고 계속 화장을 했다. 유럽 집회, 독일의 베를린에서 처음 이제 집회할 때입니다. 유럽 집회 갔었는데 거기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다 해가지고 역사적 현장이니까 전도자들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래가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보러 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전도자들하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단 수용소가 나치 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독일에 폴란드에 점령지마다 독일 오스트리아도 세우고 폴란드도 세우고. 근데 이 베를린에도 큰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건물은 복원한 것도 있고 터는 그대로 놨다. 그대로 있는 건물도 있어요. 일단 수용소 이 규모 자체가 엄청 커요. 거기에 유대인들, 다른 게 유대인 민족, 유대인들만 싹 모아가지고 강제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역사에 본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들어보니까 설명을 이래 하는데 그냥 파리 목숨처럼 있잖아요. 하여튼 사형시키고 그걸 또 이 갇혀 있는 동족 유대인들 다 보도록 하고 얼마나 의학이 독일이 발전했냐. 의학이 독일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 일본도 그랬지만 생체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체 실험한 말하자면 병원인데 수용소 내에 큰 게 있어요. 그게 다 그대로 있어요. 그걸 다 복원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끔찍하게 당했다. 나라들 가운데 패전 기념일과 망한 그 패전, 망한 기록을 기념하는 나라, 그리고 심지어 패전 멸망 기념관을 세워서 역사 대대로 교육하는 나라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일제에 잡아먹혀가지고 조선 나라 망하고 일제 36년 식민지 할 때 나라 이런 서름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에 비할 게 안 돼요. 그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후대들이에요. 이유가 딱 하나다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놓쳤다. 야곱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절면서까지 이 야곱이 그날 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진짜 응답 주셨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도적놈이에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세계복음하는 이름이라.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12지파요. 민족이란 말이에요. 나라. 세계복음할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복음 놓치고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 놓친 그 이름. 그것 때문에 그래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자 그 말입니까? 우리도 잘 확인해 봐야 된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언약을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멸망 재앙이 다가옵니다. 이걸 막을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다락방이 오직으로 이 잡는 말씀인데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망대로 세워야 된다. 이 사단이 있잖아요. 하여튼 딴 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요거 하나 결과적으로 놓치고 이 복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미래의 멸망과 재앙을 막을 언약이 뭐냐?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여기 답이 나야 된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오직 복음 증거하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약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 777 기도, 망대 기도라 그러잖아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거, 그것만이 다가올 미래의 재앙과 모든 멸망을 막을 유일한 답이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이걸 강조하는데 여러분 가정집, 가정가문 바로 이걸 잡은 가정가문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는 직장산업 바로 이걸 위한 언약 잡은 나의 직장, 산업, 기능 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멸망받을 때 내 어린 자녀들이 땅에 멸침을 당한다.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 망할 때 있잖아요. 시디기야 왕의 눈만 빼고 시디기야 왕만 채찍으로 막 이래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어른들 시디기야 왕 어른들이 보는 앞에 우리 자녀들은 미래 아닙니까? 그걸 멸망하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딱 칼로 내칠 뿐만 아니라 어린 젖먹이까지 막 내쳤다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 그 속에 물론 남은 자, 보험 가진 자, 다니엘과 언약 잡은 제 아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만 다 끌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 멸망이 다가온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지요. 그게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살고 또 앞으로 더 잘 살 건데 뭔 그런 게 오겠냐?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복음 놓치고 오직 전도 선교 이 놓치고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쏘으면 우리 후대들이 똑같은 이런 비참함을 당할 수 있다. 들어보니까 나라 망하니까 할아버지 독립운동한다고 얼마나 일본 가면 이가 갈시고 그 전달받은 우리 아버님 자녀들 있잖아. 특히 우리 아버님 막 철두철미해 막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당한 거 슬픔들 있잖아요. 막 식민지대 하는 거 그거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게 안 들을 수 없죠. 제 머리에 뇌에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이걸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진짜 살리는 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로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이 된다. 복음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 된다. 그걸 가르쳐 렘넌트 운동, 알듯이 운동 그러는 거죠. 렘넌트 운동 오직 이것이 돼야 된다. 다락방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가운데 이 여름에는 특히 영적 흐름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렘넌트 운동하는 중요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발판되는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 사람인들, 부모님들 기도 24 그것도 기도 24하는 가운데 언약 전달하는 그런 우리 발판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 부모님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교역자들 다 돼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오늘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의 주일 예배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렘넌트까지 안 보이네. 이 중요한 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자 하는데 정말 마음 담고 있잖아요. 진짜 이제 그 헌금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미래를 살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고 이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고 취하고 살릴 미래 망대를 키워내는 바로 그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왜 회당을 파고들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자. 바로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와 여러 다른 마리아들 여자들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충성이긴 한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충격적인 메시지를 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오히려 너와 내 자손들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렘넌트 운동에 이 또 뭔가 있어요. 그래 우리 원래 여름에 지금 우리 다락방이 중요하게 보고 지금 RUTC 뉴스에 광고를 많이 한다.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집중 기도하시고 이번 여름에는요 휴가를 딱 조절하셔가지고 함께 렘넌트 운동하는 렘넌트 일으키는 중요한 사역인 세계 렘넌트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우리 언약 전달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른도 우리도 시원찮은데 중요하게 알 건 알아야 되죠. 잘 못해도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중요한 기회로 삼을 렘넌트 여름 사역이 했는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자. 그래서 이 언약들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칠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 준비 아예 미래 준비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도 하고 렘넌트에 발판되고 또 헌신하자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고 또 멸망을 막고 취하고 살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237 5천 종교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고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정인되고 주역되시고 또 렘넌트 일으키는 여기에 다 발판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 흘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언약 참된 언약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가하는 전도 선교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진짜로 하나님 언약 전달에 키우는 중요한 사역 렘넌트 운동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뇌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올 여름도 하나님 뜨거운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운동 렘넌트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다 인도받고 또 렘넌트에 발판되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 산업인들 부모님들 다 중요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인도받아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고 미래에 다가올 이 재앙을 막고 취하고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